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십자가에다가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망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생명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생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이, 거듭남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데 있어서 니고데모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방해물이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방해물이었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방해물이었던 것이죠. 2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다음 23절도 요한도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항상 예수보다 먼저 와서 사역하는 것으로 굉장히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가 동시에 사역하는 것을 우리 설명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가 소위 말해서 포남동에서 세례를 주고 계시다면 세례 요한은 23절에 보면 바로 이 교동 근처에서 바로 옆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다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외쳐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가 서로 사촌지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는 외갓집 동생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나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경건 생활은 성경에서 보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것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또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세례받고 회개하는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1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첫 번째 현상이 발생했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중에서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근데 사실은 2절에 보면 제 아들이 베푼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예수가 세례를 더 많이 베푸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겠어요?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따라하는데 이제부터는 갑자기 제 아들도 예수에게 뺏기고 예수에게 가라 그러죠. 그렇지, 사실이요. 그 다음에 세례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 아들이 뭔가 위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더 많았는데 소위 말해서 그렇죠. 우리가 설렁탕집 지나가다 보면 재밌는 간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조 설렁탕, 또 옆에 보면 원조보다 더 원조인 설렁탕, 이러면서 원조 경쟁하는 그런 설렁탕 집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원조죠. 예수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조 경쟁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 아들이 위기고 어려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제 아들이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데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그것이 교만이잖아요. 교만하면 우리 머릿속에 보통 떠오르는 것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떠오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정말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쉽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교만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계속 요한복음 3장, 또 그전에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배웠죠.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것에 표출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부자이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배운 사람은 배웠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못 배운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교만은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합니다. 근데 이 교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교만을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특별하게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그것이 교만이죠. 근데 그 죄를 어디서 짓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짓습니다. 죄가 없는 청정 지역에서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 탓을 하죠. 환경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말 죄 때문에 인간이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부터 죄를 좋아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자꾸만 부추겨요. 시기와 질투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특출난 게 더 많습니다. 먼저 사역을 했고요,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경건 생활도 먼저 했고요. 정말, 그리고 예수는 목수 집안의 출신이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출신입니다. 예수가 계속적으로 무시를 당하잖아요, 목수 집안 출신으로. 근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출신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더 특출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시기와 질투 나누기 자꾸만 부추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보세요. 특출한 사람들의 옆에 사람들이 때문에 망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옆에 사람들 자꾸만 교만하게 부추기면서 그 사람들을 결국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요한의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에게 가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요한의 평판이 점점 없어지고 그런 것을 문제라 생각하고 요한 선생님 하면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에 세례 주는 사람이 좀 더 많고 아니면 좀 비등비등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거기다가 가는 거예요.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교만의 다양한 얼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음 아픈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만하면 이렇죠. 자기를 주장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만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다양한 얼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교만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를 느끼면서 요한의 평판을 지키는데 몰두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에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에게 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에게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이죠.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에게로 자기도 예수에게로 갈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사람들도 예수에 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문제가 뭐죠? 요한의 그늘 아래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만족하면 어떻게 하죠? 예수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 세례 요한의 세례,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고 예수에게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성경의 지식도 있습니다. 교리도 어느 정도 압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신앙적으로도 독실합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얕은 발목 신앙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은 드넓은 넓은 은혜의 바다에 계시는데 우리는 얕은 물가에 서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할 필요가 있냐라는 자기 만족, 이것이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요, 지금 왜 중환병에 걸린 줄 아세요? 그것은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보이는 그런 교만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참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저도 눈물을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라고 저도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요, 교회 가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르신들이 항상 교회는 휴지가 항상 성도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손수건이나 휴지를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그 눈물이 흘려졌기 때문에 그 눈물을 가지고 한국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보세요.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다시 산상수훈을 보게 될 텐데요. 산상수훈에 보면 제일 처음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만들어내는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을 주는 복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도 나오고요. 또한 수요예배도 나오고 경건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 수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가동하니까 다른 교회보다 괜찮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족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지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지, 목말라야지, 그렇죠? 목말라야지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만족이 있는데 이만하면 됐지. 자녀들도 이 정도면 되었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신문에 나오는 아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느슨해지는 거죠. 그게 한국 교회 보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자로 생각했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에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변화를 거부하고 세례 요한의 설교와 세례 요한의 세례와 거기에 만족하고 더 이상 예수에게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심령의 그 가난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게 찾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에 비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울고 있냐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를 보면서 나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울고 있냐.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가 오셨어요. 근데 예수께 가려하지 않고 자기 방어에만 급급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혹시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는요 비워야 되고요,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고요, 위로가 얻으려면 깨어진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는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은혜의 바다로 근데 나가지 않고 그냥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교만을 부추기지만 자기 중심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해요. 여러분, 신랑의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쇼세빈이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히브리 말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유대인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결혼 예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정혼을 합니다. 부부가 돼요. 그렇지만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1년쯤 돼서 돌아오겠다 하고 신랑이 떠나요. 정혼을 하는 거죠. 법적인 부부는 맞는데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짓는 모습과 준비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1년쯤 되었을 때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할 때 신랑이 떠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신랑의 친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신부의 집에 가서 이제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역할을 신랑의 친구가 해요,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를 신부의 방에 들어놓고 신랑의 친구가 지킵니다. 그 앞에서 지켜요. 왜냐하면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신랑 외에 사람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부를 방에다 두고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의 친구가 지킵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합방한 다음에도 신랑의 친구는 밖에서 밤새도록 지켜요. 이 쇼셰빈이라는 친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친구가 나와서 이제 신랑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신부는 정결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가 밤새도록 이제 식사하는 그 자리에 가서 신부는 깨끗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이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아시겠죠? 결혼식의 가장 주연은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조연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가 그 역할을 하면서 그의 역할은 다 끝나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역할은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중심에 서고 싶은 게 다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 아들이 자꾸만 부추깁니다. 교만하도록 부추기고 시기와 질투하도록 부추기지만 자기의 인식에 확실한 거죠. 자기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이 친구다라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 교만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27절을 보시겠습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도 해당되고요, 예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하늘에 주신 바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금 예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의 길을 닦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근데 지금 예수에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내가 벌은 돈, 내가 땀 흘려서 벌은 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지위, 우리는 보통 나에게 근거를 두죠. 공부를 잘한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남들 잘 때 저는 자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남들 놀 때 나는 놀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 유학 간다고 다 박사학위 받는 게 아니에요. 밤새서 공부한다고 1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분깃을 줘야지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결정적인 것은 다 공짜예요. 저는 이 강릉에 오기 전에 이 축농증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를 다 막아요. 코를 다 막았는데 그럼 밤에 잘 때 어떻게 숨을 쉽니까? 입으로 쉬죠. 입으로 쉬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 숨을 쉬는 거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코로 숨을 쉬게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 숨을 쉬는 것도 다 공짜인데 내가 땀 흘려서 이만큼 벌었다, 내가 번 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번 돈이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헛된 자랑을 굉장히 싫어해요. 구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줬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붙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요 주님이 주신 복 때문에 나는 주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나도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 고백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신앙 고백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목마르게 찾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 기만하지 않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에게 무엇을 봅니까? 그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28절에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기서 너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 너희가가 앞에 있어요. 우리말에는 뒤에 있지만 헬라 말은 맨 앞에 있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사람들이 많이 부추기지만 자기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핵심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부패한 인생이고 나는 티끌입니다.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의 제자들이 자꾸만 교만을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우리 환경이 펼쳐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환경만 열어지면 우리는 그것보다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티끌거리고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잠깐 부추깁니다. 교만하도록 부추겨요. 그때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나는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되죠. 나는 이런 존재예요. 난 티끌이고 먼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그리스도가 그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의 자리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심에 서지 않아요. 신랑이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는요, 외치고 없어져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인식을 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나도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쇠하고 없어져도 좋다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어렸을 때부터 뵈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자기는 간대없기를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발버둥이 없어졌어요. 주님만이 영광 받고 나는 없어지는, 그렇게 발버둥이 없어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부패해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1970년대에 그런 외침 많이 있잖아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서 손 들어 보십시오. 막 이렇게 세웠습니다. 짧은 인생 주를 위해서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초대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해서 이 한국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주를 위한 목마름, 짧은 인생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만 좋으면 나는 쇠하여도 나는 없어져도 좋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만 드러나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없어져도 좋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십니까? 결국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싸움,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욕심과 주님만을 드러나고 싶고 나는 쇠하고 없어지는 이런 인생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핍이 채워지면 만족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신랑만 높아지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의 간격을 알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